우리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스승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이 세상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스승인지 뭐 부모인지 옛날에는 뭐 스승 그러면 정말 아주 존경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스승이 꼭 필요하고 스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놀래요. 세계가.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더군다나 6.25 전쟁을 통해서 아주 완전히 피바다 된 나라, 다 망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봐도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뭘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교육열 특이하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 한국의 교육. 놀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요, 한국 학부모들이 미국에 가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아주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열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교육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학교가 있었어요? 서당이 있었죠. 서당. 서당.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방학 때 거기 가서 한문 배웠어요. 천지, 현황, 우주, 홍황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근데 방학 때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더니 한 대 때리더라고요. 훈장이. 그래서 왜 때리나? 나를 왜 뭐 때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무릎 꿇고 앉았는데 저만 철푸덕이 책상 다리고 앉은 거예요. 이놈아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 학교가 세워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육,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왜 교회라고 진 줄 아세요? 가르치는 곳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회. 교회는 가르치는 곳.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우리 기독교는 불교는 우리 인간은 참 스스로가 깨달으면 스스로가 해탈을 하면 스스로가 열반에 들어간다. 스스로가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새로워진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배운 거를 내가 배워서 새로워지고 나도 남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가르친 분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자다. 선생이다 이거예요. 선생. 성경에 보면 배우다라는 말이 105번, 가르치다라는 말이 210번이나 나오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똑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설교란 말은 디다케라는 말도 설교란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다가 가셨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 이 성령이 두 번째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쳤던 것을 이어서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직분자가 여럿이다. 선지자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왜 이렇게 세우느냐? 이걸 가르치게 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일꾼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너희들이 더 알아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은혜도 받고 변화도 받고 축복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스승과 제자.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스승과 제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따라합시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도 스승과 제자 얘기가 많잖아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어서 유명한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 여러분, 노노라는 책이 뭐예요? 공자가 책 쓴 게 아니에요. 공자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엮어놓은 책이 이게 노노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 여기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야가 제자인데, 요 엘리야는 스승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한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구약의 주의 종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는 대단한 스승인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사와 함께 자기 마지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엘리야는 대단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일꾼인데, 이 엘리야는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제자 교육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산 채로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마차가 내려오고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요한이 대단한 능력으로 와서 막 복음 전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럴 때도 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저 예수가 저 이상한데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 나타난 기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교육이에요. 스승이 제자 교육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스승인데 엘리야가 선택해서 이렇게 제자를 만들었는데, 엘리사는 사실은 보면 농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사실은 갑절이나 더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놀랍죠. 엘리야는 그 오므리 왕과 아합 왕,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보면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두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데, 엘리사는 6명의 왕 때까지 일하면서 엘리야는 14번의 기적이 나와요. 성경에 14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28번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뭐 정말 아주 엘리야보다 더 많은 엄청난 일들을 이룹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을 고치고, 막 못 먹는 독이 있는 걸 독을 제거하고, 눈먼 자도 고치지만 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열심히 교육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여러 신학교를 그 후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자, 오늘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네 군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네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길갈이에요. 따라합시다. 길갈.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베델이 나와요. 베델. 처음에 길갈에서, 그 다음에는 베델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여리고로, 4절에 보면 여리고로, 또 6절에 보면은 요단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길갈은 어딘가? 여기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어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길갈요, 거기서 좀 표시해 줄 수 있나요? 길갈, 여기, 저 길갈 보이죠? 길갈. 그 다음에 베델 보이죠? 여리고 보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이제 저 위에가 요단강이에요. 자, 지도를 좀 다시 크게 해봐요. 지도를. 이게 지금 아래 여기 파랗게 조금 보이는 데가 이게 사해바다고,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이게 왼쪽이 지중해, 오른쪽이 저 요르단 그래요. 옛날에는 암몬이지만 지금은 요르단. 저 위에 파란 거 조금 보이는 데가 저기가 이제 그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거는 사해 바다. 위에는 갈릴리 바다. 여기 지금 길갈. 그럼 여러분, 자, 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바로 좀 있다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마지막 교육이에요. 이게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교육을 왜 처음에 길갈로 여기를 좀 갔을까? 여러분, 길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길갈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본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널 때에 막 물이 그때 막 장마가져서 물이 막 많아가지고 못 건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막 법궤 메고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온 사람 믿음으로 한마음 될 때 요단이 갈라지죠. 갈라져서 건너가고 제일 첫 번째 동네가 길갈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보고, 너 돌 12개를, 큰 돌 12개를 거기서 요단강에서 갖다가 12개를 여기다가 돌탑을 쌓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 앞세우고 주의 종 앞세우고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건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돌 12를 갖다가 돌탑을 쌓으라 그랬다. 이거를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 길갈에 돌을 쌓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암시하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교육은 영적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갈 때, 자,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되고 순장이 되고 순원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고 이럴 때 우리도 세상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말씀이 겪고 와서고 우리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와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그래서 길갈은 뭐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이 요단을 건넜어. 두 번째 베델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지금 베델로 인도한다. 너는 안 따라와도 돼.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 따라갔어요. 어디로 따라갔어요? 베델로 따라갔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베델은 히브리 말로 하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베델이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거기 누구? 야곱이 나와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동생이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받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에서는 물질의 복을 사모하고, 건강한 에서보다 연약한 야곱, 영적인 것밖에 모르는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항으로서로 사가지고 사실 자기가 탈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 뺏긴 거거든.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 미워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빨리 피신을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하란의 외삼촌대로 도망가다가 며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거기서 깼어. 베델에서. 그래가지고 그 베델에서 깨가지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에 보세요. 거기 한번 보면 나와. 내가 기둥으로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자, 이 베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제 외삼촌대로 가는데 나를 가서 살고 복되게 내가 하게 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어떻게 여기다가 성전 지을게요. 두 번째는 나는 11조 잘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소원하잖아. 그게 바로 베델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 만난 밤이야.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야. 베델.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교육하는 거고,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 스승과 제자 간에 우리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날, 그 장소, 그 시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온 날, 내가 은혜 받은 날, 하여튼 내가 뭐 영적인 체험한 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날, 그걸 우리도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베델을 보면은 하나님 만난 그날 밤, 그 장소. 예.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이제 저를 살려주고 복 주시면 저는요 돌아와서 여기다가 성전 지을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11조 철저히 할게요.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 서원을 붙들고 외삼촌네 가서 맨손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냄비도 없이 갔어. 어떤 사람은 뭐 시골에서 올 때 냄비하고 숟가락만 가지고 왔다는데 이 사람은 냄비 숟가락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과 야곱과의 약속이야. 마음껏 복을 주셨는데 갈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예, 그 약속대로 믿고 야곱도 가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았더니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야곱 같은 체험, 물질의 축복의 체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야무지게 서원도 하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지. 글쎄 뭐 기도도 에이 뭐 그냥 할렘 하고 말렘 말고 교회 가는 것도 에이 비 오면 안 가. 야곱이 그랬으면 여러분 축복은커녕 뭐 이름도 없어요. 예?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여리고로 데리고 갑니다. 여리고. 4절에 보면은 여리고로 데리고 갔어요. 여리고 성을 생각하세요. 여리고 성. 자, 여리고 성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에 그렇게 아까 돌 쌓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을 만나. 성, 남한산 성 뭐 이런 성처럼 성을 만나 그걸로 들어가려니까 그 성이 이름이 뭐냐? 여리고 성이에요.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 성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길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걸 알려주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런 막 기적 같은 이런 그 서원하고 한 그런 사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만났는데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성인데 너무너무 강한 성이야. 그랬더니 그 성 앞에 가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야,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도르래.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해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겠어요? 주여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외쳤겠지.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무너졌어.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그때 거기 맞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것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너졌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도 거기는 흔적이, 그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고고학자들이 계속 거기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성이에요. 유명한 성, 여리고성. 이거는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제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아멘. 자, 목사가 다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순장이 다가 아니고 교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스승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우리도 이 성령님의 스승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목사만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성령님이 알려주시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성경 보려면 성경 보고, 소리치려면 소리치고, 오늘은 더 돌아라 그러면 더 돌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보면은 성령의 스승 되셔서 그런 게 있죠. 453장 우리 2절만 봐. 2절만. 453장 2절 한번 가사 띄워봐봐요. 자, 한번 불러봐봐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성령의 스승 되셔야 돼요. 성령의 스승 되시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제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요. 요단강. 그 위에 이제 요단강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가로. 도대체 왜 요단강으로 갔을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이고 거기를 건너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강이야, 이 강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멘. 그럼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가 뭐요? 죽고 사는 게 세례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면 여기서 죽어. 그래, 건너가면 살아. 항상 우리가 깨우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우리들은, 영적인 우리들은 세상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항상 요단강을 건너야 돼. 세례 받는 것도 결국 요단강 건너는 거고, 나를 죽이는 것도 요단강 건너는 거야. 육을 죽이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뭐 그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교회를 1년을 다녀도 교회 와서 나를 육적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요단강 건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처음에 신앙 오는 분들은 저기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죽었냐? 그렇죠, 저는 죽었죠. 나를 죽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를 죽이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근데 똑같은데? 그래, 똑같은데 영적으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런데 교회 와서도 다니는데 10년 다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육을 하나도 못 죽였어. 보니까 사람이 대화해보면 대번 나와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육이 완전히 살아있네. 똑똑한 척은 되게 하죠.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은 요단 못 끊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도 이걸 똑바로 배워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또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 아멘. 순장도 요단을 걷는 사람이 해야 돼. 직분자도 요단을 걷는 사람이 해야 돼. 목회도 요단을 건너고 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원리고 이게 영적인 진리고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막 갑절의 영역을 받고 갑절의 성령 충만 받고 갑절의 지혜를 얻고, 엘리야가 그렇게 막 갑절을 달라고 기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권, 영역, 축복받고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갑절의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니까 오늘 네 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네 군데 영적인 것을 우리도 오늘날 적용시키면서 우리도 길가를 기억해야 돼. 아멘. 길가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 교육할 때도 길갈에 돌멩이를 놓고 교육하도록 하셨잖아. 자자손손. 베델은 뭐요? 베델.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 만난 곳이 있어야 돼. 아멘.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 음성 들었잖아. 주님의 음성 들은 게 베델이요. 길갈에서 베델로. 그 다음엔 어디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저나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반드시 거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따라합시다. 여리고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성이잖아. 성. 이게 뭐예요? 장애물이 생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승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여리고가 생겨. 이걸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려? 내 힘으로 무너뜨리면 사고나,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 불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누구 경찰 불러서 야, 아니면 조폭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처치해줘, 안 되겠어.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래가지고 더 사고 일으켜.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난 믿습니다. 여리고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무릎 꿇고 기도해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네 믿음으로 돌아라.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여리고를 하나님 전쟁인데 이걸 도운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새벽 기도해라. 목사가 그래. 이거 우리 목사 참 무식해. 아니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일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꼬였는데 아니 이걸 젠장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나 지금 피곤해서 못 나가고 시간 없어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리고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리고 원망해 안 무너진다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무너져? 하나님이 갖다 놓은 여리고 성인데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이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린다.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 이게 넘어가야 가나안 복지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으면 부르는 찬송가가 요단강 찬송가예요. 거기 일부러 데려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갈 때에도 우리는 요단강을 또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 건너야 돼. 우리도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면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말씀 봐야 되고.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요단강 건너고 보면 주의 종과 말씀과 기도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네 군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예?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스승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구나. 나는 그러나 우리 스승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멘. 예, 따라가는 게 배우는 거.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 배우면 우리는 세상에서 뭐 여러분 엘리사는요 세상에서 무식해도 농사 짓던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능력의 일꾼 삼아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능력의 일꾼 삼아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라는 목수라는 뭐 아주 하찮은 사람같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 오늘 보내면서 우리 스승 예수님만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 주님이 지혜 능력 주셔서 복되게 이기게 하시지만 죽어서도 천국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고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가 스승되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기쁘고 즐거운 승리하는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